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길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더욱더 저희들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이 의지하는 예수님, 저희들이 붙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온전하게 상달되어져서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또한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새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을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파악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온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들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너무도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맑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또한 하나님과의 신앙을 쌓아가는 모든 여정이 또한 과정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의 회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쏟아내는 일,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회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를 한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방은 어떤 방이 될까요? 바로 빈 방이 되죠. 빈 방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채워 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더러웠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채워 넣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들을 하지 못하고 회개만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이 방이라는 것이 비워졌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금 어느덧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이 다시 옛날처럼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워 놓으면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성령을 채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과 26절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니까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 규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워놓게 되었을 때, 내 더러운 것들을 빼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채워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동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해도 우리 본성이 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27절에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28절이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 4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채워 넣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 모든 목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써 감당하려고 하면은 결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열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사용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러한 이치들과 신앙의 자세들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힘들을 얻게 되고 내 결정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사람들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50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유다 나라를 50년 동안 다스리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와 그가 다스렸던 남유다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져 갑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내가 이룬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우시야 왕이었지만 삶에 하나 둘씩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명령 하나로서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우시야 왕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죄를 범하느냐? 이 우시야 왕은 결국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똑같이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교만하게 되어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금방 드리고 전쟁으로 떠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시야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알고 있었음에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었는데 자신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도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나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시야 왕과 사울 왕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것은 예를 들면 우상을 데려와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다 나라에서 몰아내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 그렇게 크나큰 범죄함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진리해도 되겠다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사울 왕과 우시야 왕에게 그 죄를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도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 또한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하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교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목회자의 한 말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명령하거나 다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나에게 맡겨진 삶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싹트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들을 그때그때 청소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앞서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서 바라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의 여러 왕들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고자 늘 깨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